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검은교회 김영욱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우, 그리고 저는 뭐예요? 김형욱. 예, 김현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신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죠. 번호가 그래서 앞뒤 번호로 출석을 부를 때 같이 불러요. 김현우, 김형욱. 근데 사실 이제 시끄럽게 막 떠들 때 누구 이름 부를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김현우 부를 때 제가 대답하기도 하고, 김형욱 부를 때 김현우 목사님이 대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저는 친구 따라 여수 왔습니다. 여수 와보니까 강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는 검문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검문도 와보셨습니까? 다들 많이 와보셨죠? 검문도에서 저도 와봤는데, 저도 제주도에서도 살아봤는데, 또 제주도보다도 더 검문도가 더 아름답고 더 맑고 깨끗하고,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비록 이 성동교회보다는 크기가 좀 작지만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오시면 검은교회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귀한 기회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은 자신을 어떻게 알리고 또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기 자랑, 이렇게 자기 입으로 하면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기 자랑은 좀 감추고, 자기 잘난 것들은 좀 감추고, 자기가 좀 드러나지 못하는,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거,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아유, 저 사람 좀 겸손하구나,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난 이거 못해요, 저거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저 사람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자신감이 없나, 저 사람 개성이 너무 없네, 오히려 이런 평가를 듣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기 자랑을 마음껏 합니다. 난 이거 잘하고요, 난 이거 멋지고요.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계속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가장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학력 위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대학 졸업증, 그렇죠? 명문대학 졸업증, 가짜 박사학위증.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 없으니까 가짜로라도 만들어서 자기 자랑할 거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했던 시대가 있었죠. 이게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뭐 지금 그런 거 내민다고 누가 속아요?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도 전창조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 사람은 뭐 내민 것도 없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나 재벌 3세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에도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내면과 중심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의 겉모습과 외부로 보이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쉽게 현혹을 당하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학벌, 학위, 성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팔아요. 날개 아무리 비싸다고 그래도 날개에 놓친 것처럼 팔려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문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할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한 사람, 바로 바울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정말 온갖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헌신하고 희생해서 직접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지나서 교회가 안정되니까 이제 바울은 난 이제 여길 떠나도 되겠다. 다른 곳으로 전도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자마자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난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바울은 편지나 글로는 잘 가르치는데 막상 그를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참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 없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또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못하고 볼품없게 생긴 사람,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말이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은 지식이 이만하고 자신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고 자신들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고 거기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파송받은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추천서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 걸 내미면서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인지 의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멀리서 이제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년 반이나 정말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놨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넓고 비난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학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얼굴을 마주보며 말할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지식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다 이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서스럼 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일일이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자랑한다면 저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는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숨기고 싶은 그것을 하나 드러내놓고 또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결국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이 병은 정말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얼마나 또 그 능력이 대단한지 직접 가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치는 사람이 본인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사실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제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데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한 번, 2번, 3번 하고 말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정말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말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발 이 몸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사실은 또 이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해요.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낫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병과 고통은 다 낫게 해주었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비웃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바울의 능력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야, 저 사람 정말 병 고치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맞아? 아니 다른 사람들 병은 저렇게 잘 고치는데 어떻게 본인의 병은 못 고친대? 그렇게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준대?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맞아? 아이고, 자기의 병도 못 고치는데 저런 사람에게서 무슨 복음이 나오겠어?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 이런 말들이 충분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의심하며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바울의 전도나 사역에 있어서 해가 되면 해가 됐지 결코 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들을 숨기는 게 맞죠.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아픈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도 자신의 병은 못 고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숨겨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100번 양보해서 아픈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아픈 게 뭐 자랑거리예요. 그걸 뭐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아픈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남들한테 들키면 오히려 수치가 되고 조롱이 되고 의심을 살 만한 건데 바울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나 이렇게 많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처럼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바울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한테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학벌에 또 그런 가문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지식이 모자랍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가문이 부족합니까? 안 그래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왜 약한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함 중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수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것, 그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듣는 것,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바울이 이 모든 능력이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할까 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자신에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다고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그 약함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한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은혜가 더 온전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들어 몸이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으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그렇죠? 우리 아기들 어릴 때 2살 때, 3살 때 이때는 참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엄마 쫓아오고 아빠 쫓아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달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탕 들고 와서는 사탕 까달라 그러죠. 음료수 들고 와서는 음료도 열어달라 그러죠. 다 해달라 그래요. 다 해달라고. 그런데요, 거기서 한 살만 더 먹어요. 4살 되고 5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 지가 한다고 그래요. 음료수를 가면 제가 그거 이게 분명히 낑낑대거든요. 못 열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다 화를 내요. 그건 내가 열으려고 그랬는데 왜 아빠가 먼저 나서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러면 그거 음료수 안 담고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지도 다 컸다는 거예요. 다 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컸지.
나 이 정도 능력 있지. 나 그 정도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잊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자기가 이미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능을 죽이시고 온전히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쳐지지 않는 병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병들어서 약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지고 복음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면서 그래서 죽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약한 분이라 그래서 군병들한테,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다니며 채찍질 맞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끌려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건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달리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신 겁니다. 오히려 구원이라는 그 강력한 능력을 이루시려고 약해지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부리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강한 힘, 강한 권력, 강한 왕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다 호산나 외치고 어서 오라고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약함의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강한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다 조롱하는 거예요.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그 약함이 우리의 죄를 씻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힘도 예수님의 약함으로 굴복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약함을 보았습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고 아파 보인다고 저 사람 못할 거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부족해, 이렇게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약해 보인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보기에는 약해도 오히려 그 약함 중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 약함을 통해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약해져야 뭐가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나의 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약해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매맞고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막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어떤 길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로, 쉬운 길로, 높이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약해지는 길, 더 낮아지는 길,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깔보며 비웃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엔 다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너 잘된 건 뭐 있냐? 예수 믿어서 너 이렇게 높아진 거 없잖아.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군대의 총칼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야 강해. 약함 중에 강함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쫙 간단하게 줄여보니까 뭐가 돼요? 약중유강. 따라해 봅시다. 약중유강. 네. 이게 어디 한자 뭐 고사성어 같죠? 네.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네.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약함 중에 강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강해야 진짜 더 강해지는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약함 중에 강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아 아픈 중에 있습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했는데도 낫기는커녕 더 심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이제는 견딜 힘조차 없어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을 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오히려 약한 가운데 더 강하게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병들고 아프고 또 지치고 고뇌서 약해지만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집니까? 예수님이 강해지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약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내 몸에는 질병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과 질병도 선하고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으시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강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할 때 바울처럼 약한 것으로 자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약함 중에 강함이 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